오늘은 에스라 2장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고, 그리고 고레스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를 귀환하는 일을 합니다. 포로 귀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1차 포로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과 2장, 그래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한 자가 아니라 2차 포로 귀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의 축에 서서 그가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이 되죠. 한 20년, 18년 동안 중단되다가 비로소 성전 짓고요. 그 다음에 약 한 60년 지나서 대략 80년이 지난 거죠.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내면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13년 정도 있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거반 한 95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합치면 거반 한 95년 정도 이렇게 한 세월이 이제 흐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에스라를 읽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6장의 부분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건이, 남아있는 자에 대한 사건이 거기에 좀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 이렇게 성경이 쭉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죠. 먼저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두 개를 볼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겸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공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탈출에 대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 탈출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이제 50장에 보면 요셉의 식구들이 이제 70명이 됩니다. 70명이 돼가지고 70명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을 삽니다. 430년가량 살게 되는데 430년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비로소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세월이 400년이 흐르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400년이 흐르는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인구가 불어나서 장정 60만, 그죠? 한 가정에 4명만 쳐도 한 240만 정도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바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하죠. 야, 이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나중에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한 노동을 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요. 그때 나 태어난 게 이제 모세죠. 그때 태어난 게 모세고, 모세가 버려졌는데, 강가에 버려졌는데, 그게 이제 요게벳이 다시금 유모로 키우게 되어지는 바로의 딸이 건져서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놀이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꺼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탈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탈출이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볼게요.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1차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2차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우리가 공통된 어떤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제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선제적이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발동됐다. 모든 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이 돼요.
예,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이제 2차 탈출도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발동된 사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건 뭐냐면 선지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하나님이 의지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거죠. 역대하 26장 36장 22절에도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마음이 갑자기 막 후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지가 발동이 된 거죠.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시발점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발동이 됐고,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는. 우리가 모세가 자기가 40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아직 발동이 되지 않았던 때죠. 자기 의지만 발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이라는 건 에무나, 견딤이에요. 견딤.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성도는 견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하나님이 출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성도는 뭐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43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므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나 마찬가지고, 2차 포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고요. 시편 116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셨다.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됐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 번째는 그럼 왜 빼내시느냐? 자, 출애굽도 하나님이 빼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냐면 그랄 강가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성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요, 여러분 그 사람 됩니다. 그 사람 돼요. 예. 70년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죠. 그 캐나다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뭐 한 40대 초반에 이제 캐나다 이민 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몇 살 됐냐면 3살, 4살 때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만났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을 때인데요. 초등학년 1학년, 그 다음에 큰 애가 3학년인가 됐을 때인데, 그때 이 친구들이 뭐냐면 1세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한 3살, 4살 때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4년 이렇게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뭐냐면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뭐냐면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 그래서 한국말을 못해요. 캐나다 말은 하는데, 영어는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 어디를 나가면 영어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교육이 얼마나 비싼지 지금 강남 같은 데 보니까는 한 학기가 500만 원이래요, 영어가.
한 학기가. 야, 참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서는 뭐 하냐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녀요. 한국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한국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토요일 날에는 한국어 배워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부모하고 잘하면 소통이 안 돼요. 말을 못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자기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다 얼굴은 그냥 뭐 동양인인데 말하는 건 다 똑같은데 자기가 여전히 캐나다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르기아나로 고레스가 명령하잖아요. 다 올라가라. 성경 이제 좀 이따 비교해서 볼 텐데 역대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올라가라 그래요.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라 그래. 너희들 그렇게 바랬지, 원했지,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흠모했지, 다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다 올라가려면 몇 명 올라가냐면 100만 명 이상이 올라가야 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포로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는 건 몇 명밖에 안 해요. 1차가 몇 명밖에 안 되냐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5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2차 에스라가 포르기안 하는데 2차 포르기안 할 때 2천 명밖에 안 돼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기를 애를 썼는데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죠? 이제는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거든. 나름의 이제 어떤 녹을 받고 그나마 이제 자기 포지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집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굳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된 사람,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밑에 이제 우리가 하반절에 볼 거지만 다 뭐냐면 힘없는 자, 알아주지 않는 자, 비주류, 주류류는 다 빠져. 주류류는 다 안 가요. 다 안 가. 그 다음에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 자, 이름도 없는 자, 비주류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의 포지션을 마련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느냐? 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고레스를 감동해 주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 취직하고 아니면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뭐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업터를 갖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뭐가 되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다 사라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왜 합니까 굳이? 굳이 가나안 땅에 왜 인도합니까? 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주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고요? 절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냐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자, 출애굽기 7장 16절 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는 목적이 있죠. 나가야 될 출애굽에서 나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아바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최종적 목적이 뭐가 되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들을 못해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내가 어딜 가든지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집 짓고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목적이 어디 취직하고 이런 게 목적 좋아요. 좋단 말.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막상 예배는 다 때려치고 예배는 다 뒷전이고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예배는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겨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영위해 주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뭔데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다 뒷전이고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예배는 하찮게 여기고 예배는 뭐 정말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액세서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또 다른 데 가는 거고 뭐 한 일 있으면 저기 가는 거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는 거고 뭐 하면은 돌잔치 있으면 돌잔치 가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또 가면 또 가는 거고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 동호회 가면 또 동호회 가는 거고, 시간 나면 시간이 있을 때, 어디 갈 데 없을 때는 예배 오고, 바쁘지 않으면 예배 오고. 그래, 뭘 얘기하면 바쁘대. 그래서 예배를 못 왔대. 어떻게 해야 돼?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 회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기라는 게 뭐냐면 5대 절기, 5대 제사, 7대 절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레위기라는 것. 5대 제사, 7대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을 세워야 돼.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집을 산다든지, 내가 뭐 어디 뭘 다 좋단 말이에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좋아요. 뭘 먹는지 좋단 말이에요. 뭘 드세요. 하여튼 뭘 하고 사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에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예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것은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라. 예배하는 존재로 있어라. 예배하는 존재로 영위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 올라가라고요. 자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역대하가 있어요. 역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맨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아시겠죠? 역대하는 뭐냐면, 역대하는 고레스가 어떻게 칙령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설명했다면, 에스라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잘 포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입니다. 여기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이 마지막에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지기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거 우리 지금 에스라 1장 1절도 이런 말씀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스라 공부했잖아요. 지금까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뭐라고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럼 다 올라가야지.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죠. 다 올라가라. 다 허락한다. 아무도 제외가 없다. 다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는 에스라 1장 5절에서는 다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다 올라가라 그랬는데 다 올라가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름의 자리를 잡기도 하고 나름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돈도 못 받고 그냥 거기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농을 받고 이렇게 나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죠. 자, 두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되죠. 반드시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 올라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냐면 에스라에서는 감동을 받은 자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올라간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체를 향하여 부르심인데 결국은 감동받은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에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그러니까 4만 한 2천 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중에 나머지 이제 8천 명 정도는
어떤 자들이면 이제 종들이나 여종들이나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다 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1차 포로 귀환할 때 5천 명 정도. 아까 얘기했죠? 포로로 잡혀온 자가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가 100만 명이 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일부 5천 명, 5만 명만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이 견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감리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성결교회인데 성결교단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도 엄청 많죠.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고 뭐 또 뭐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장로교 안에서도 100여 개의 장로교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크게 뭐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뭐 무슨 파 뭐 얼마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교단을 보면은 저거는 무슨 장로교회네, 또 어느 교회는 저기는 뭐 감리교회네, 저기는 침례교회네, 저기는 성결교회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좀 좋겠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좀만 드릴게요. 자, 이 우리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뭘 따르냐면 칼빈주의를 따라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따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어떤 그 조직 신학을 좀 따르는 그런 주의이거든요. 근데 이 칼빈은 뭐냐면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 불가항력적 은혜. 여기서 그래서 칼빈주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딱 잡으면 끝까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의사결정에서까지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예정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게 뭐냐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로교를 믿으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하나님이 딱 잡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어져 있어요. 믿을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섞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알미니우스가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반되어야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절대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 올라가려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지 않아요? 다 올라가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만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아는 대로 감리교 라든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순복음 이런 계열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장로교는 절대적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장로 칼빈주의를 이야기하고 알미니우스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하지만 강제는 하지 아니하신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선택은 영접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발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부어줘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들으려느니 두드려요. 두드립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듣고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발적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다 올라가라는데 다 올라가지 않거든요. 5만 명만 올라가니 자기가 선택해서 올라가는 마음에 감동받은 자,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올라가는 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뭐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고, 여기서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자발적 동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을 두드리면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요. 오픈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서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리시브는 내가 받는 거예요. 리시브를 받아야 점수를 내거나 리시브를 받아야 게임이 되는 거지, 아무리 서브를 매겨도, 그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서브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서브를 여러분들에게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내가 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 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제 제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드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돌아가기를 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 돌아간 거는 극소수, 일부에 불과해요. 5%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아무튼 저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개 보면은 우리 한국 교단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2차 포로로 이제 포로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에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낼 때 뭐냐면 이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막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냐면 예수님 이거 보시라고. 우리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할 때 귀신도 나가고 막 여기서 나갈 때 막 병도 고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이 된 거예요. 올라간 자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한 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올라가는 자들인데 제사장들만 기억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들만 기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만 기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명단에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소외되어 있는, 비주류, 저기 멀리 외지에 있는 자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등록에 말소된 자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적에 판다 그러는데 호적에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기억하셔서 오늘 1차 명단에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씀,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먼저 볼게요. 누가 올라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누가 올라가느냐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에 대해서, 스룹바벨은 어떤 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 뭐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는 것은 비주류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의 사람이고요. 왕가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 올라갑니다.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총독으로 줘서 올라가는데, 스룹바벨은 어떤 자냐면 행정가예요. 행정가. 어떤 틀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어떤 행정가로서의 스룹바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아는 누구냐면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아가 또 그 나름의 이제 내부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심의 축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의 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뭘 꺼내죠? 성전 기명들을 다 꺼내죠. 그죠? 5,400점이 되는 성전 기명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스룹바벨에게 인계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걸 다 가지고 예수아랑 다 가지고 1차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중심축에 누가 서 있느냐. 1차 포로기한 때 중심의 축에 누가 있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2차는 누가 올라가느냐? 에스라. 3차는 누가 올라가느냐? 느헤미야. 이건 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1차는 누가 올라간다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간다. 2차 포로기한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가 올라간다. 3차 포로기한은요? 느헤미야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70년 지났어요. 자, 70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하게 합니다. 귀환이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올라가죠. 1차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차는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80년이 걸립니다. 80년. 에스라가 80년 이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 2,000명 정도 데리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요? 자, 13년 있다가 13년에서 15년으로 보는데 13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몇 년 1차, 2차, 3차가 있어서 몇 년 걸리면 95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1차 포로 귀환하면 이 정도는 알아요. 우리 기둥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알아야죠. 1차 포로 귀환은 누구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축이 되어서, 2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가 중심축이 되어서, 3차는요? 느헤미야가 간다 이거죠.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무너져 있던, 황폐했던 성전. 르브갓네살갈이 침투해가지고 성전을 벽 위에 벽 하나 없도록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다 금을 다 긁어가고. 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성전에 다 금박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금을 다 벗겨내려고 하여튼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양도 다 긁어가지고 금칠해 놓은 거 다 가져가려고 그렇게 뭐 해놓은 걸 보면은 아주 황폐한 거죠. 돌도 돌 다 깨가지고 뭐 그런 그 황폐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올라가서는 에스라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영적 회복. 그죠? 무너져 있는.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성전 짓고 잘 살 줄 알았더니까 보니까 뭐냐면 또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진짜 이들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죠. 예? 말할 수 없어요. 참담하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황폐해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이거 안 되겠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뛰어난 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잘 영적으로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축이 되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냐면 가족 단위로 올라갑니다. 가족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쭉 보면은 누가 써 있냐면은 가족 단위로.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공부할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놀랍죠. 여러분, 우리만 가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학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는 애들 때문에 못 나오더라고.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이제 애들 때문에 못 나와요. 애들이 양육 문제가 있고 애들 혼자 내비둘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어떤 목사님만 올라온다든지 사모님은 거기에 있고 기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공부한다고 갔는데 사모하고 목사하고 갔는데 거기서 애 낳고 뭐 애 키우다 보니까 애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케어를 해야잖아요. 사모님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사모님과 애들은 거기에 있고 목사님은 여기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지금 정년 퇴직할 때까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안 좋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게 편한 길입니까? 잘 보세요.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무너져 있어요. 다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황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정말 가서 뭐 해야 되냐면 헌신과 고생과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결단합니다. 부모가 결단하니까 자녀가 순종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부모가 결단하니까 자녀가 순종해요. 순종하고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세울 때도 우리가 그런 거 많죠? 성경 우리가 배웠죠?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벽 싣는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온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할게, 너희는 괜찮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순종하고 부모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뭐냐면 불순종,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아버지 어머니만 하는 일이고 그건 그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지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자녀들도 뭐냐면 그 부모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2절부터 에스라 2장 20절까지 거기에 보니까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바루스의 자손, 그렇게 하면서 바루스의 자손부터 길갈의 자손까지 해가지고 쭉 성경에 이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손들이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첫째는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축이 돼가지고 올라갔던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단위별로 보니까 두 번째는 가족 단위로 올라갑니다. 한 가족의 무리들이 함께 다 짐을 싸고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건 자발적 순종인 거예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까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면 그런 큰 교회들은 그런 거 많죠. 교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문발 교구, 여기 무슨 유채꽃길, 여기 무슨 길,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문발, 아니면 문산, 저쪽에 교화, 여기 금촌, 저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뭐냐면 에스라 2장 2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120명이요 드보밭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이러면서 뭐라냐면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가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교구가 모여가지고 우리 요번 교구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올라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제 여기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스라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제사장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사장이 24지파로 되어 있어요. 24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올라가는 반열은 4반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반열이 있는데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눈단 말이에요. 각자 분담해가지고 제사장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보니까 여다야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열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뭘로 나눠져 있냐면 24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4개의 반열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올라가고요. 레위인들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이따 나올게요. 자, 다섯 번째는 누가 올라가냐면은 니디님이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노예들을 불러다가 노예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썼거든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노예들도 함께 잡혀간 거예요.
함께 잡혀갖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할 때도 함께 포로 70년을 함께 있었고 그의 자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인데 종이었는데 이들도 함께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단해. 이제 이거 얘기할 거.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니디림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데.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면은 족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디 얘기하면은 무슨 뭐 나는 무슨 김씨요, 나는 무슨 유씨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출처가 불명해요.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 뭐 하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에스라 2장 59절에 보니까는 델밀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죠? 알 수가 없는 사람, 비주류, 전혀 출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아까 그룹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던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뭐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종들, 신하들, 노예들, 그 다음에 니디림이라 같은 그런 자손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 보세요. 네 번째부터 볼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나 이게 보기도 하고요. 자, 제사장과 레위가 중심으로 돼서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다윗의 시대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20개 반열로 되어 있다, 조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개 반열, 24개의 반열로 조직되어 있어요. 역대상 24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계열들, 제사장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계열들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24장 7절에 보니까 첫째로 여기 제비 보면 여우야림, 둘째로 여다야, 셋째로 하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24째까지 해서 마시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 24개 반열로 대제사장 반열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사람은 뭐냐면 둘째 반열, 여다야와 셋째 반열, 하림과 그 다음에 16번째 반열, 인멜이라고 하는 제사장 세 개의 반열만 함께 동참했고 나머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 다윗의 반열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그러한 제사장 반열에 올라갔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반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5,000명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5,000명 올라갔는데 대제사장 반열에서 올라간 사람들만 총 합계를 해보니까는 거의 한 10% 정도 4,289명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사장들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직무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에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이렇게 한 10% 정도가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요. 올라갔습니다. 자, 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레위를 볼게요. 레위. 그러면 그 레위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예배를 형식을 돕는 자거든요. 의식을 돕는 자고요. 모든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함께 나눠서 예배를 형식을 갖추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아니면 뭐 제반 사항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라 2장 40절 말씀 볼게요. 레위 사람은 호다 야위의 자손과 곧 예수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몇 명 올라갔냐면 레위 사람은 74명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제사장은 몇 명 올라갔어요? 거의 5,000명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레위 자손은 몇 명 올라갔어요?
7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뭐냐면 128명, 문지기가 139명, 이거 제외하고 레위인들은 74명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안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타성에 젖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여기가 좁사오니. 아까 우리가 고레스가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올라가기를, 하나님의 의지는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가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의지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개체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다 마음에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의 반응, 여러분, 자발적 동의,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서는 74명만 동의했어요. 그렇게 많은 레위인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조적으로 볼게요. 구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는 애 하나를 맡겨요. 애 하나를 맡기면 여러분, 애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구조, 또 그 밑에 있는 구조, 그 밑에 있는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24 반열 중에서 4 반열만 올라갔어요. 그것도 5,000명이 올라갔어요. 5,000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모든 활동과 모든 범위를 돕는 자, 레위인은 돕는 자거든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는 몇 명이 올라가야 돼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적은 시대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안 하고, 이제는 눈만 멀뚱멀뚱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이제는 올라갈 힘도 없고 올라갈 용기도 없고 헌신할 헌자도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병폐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병폐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같이 붙어서 같이 힘을 내서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세우는 건 같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할 일이고. 예. 그래서 레위인들이 뭐냐면 올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더 이상 뭐냐면 희생을 원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뭐냐면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해. 이제는 교인들이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휴지 하나가 떨어져도 주우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뭐 하나가 있어도 내가 저번 주 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다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보니까 오후 예배 끝나고 다 하는데 다 갔어. 근데 밥 먹는데 보니까 밥 먹는데 테이블은 그대로 다 있어요. 의자도 그대로 다 있어요. 야, 아니 뭐가 바빠서 그렇게 다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렇게 급해 꽁무니를 빼도 어떻게 그렇게 빼는지 한 사람도 없이 그거 일하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간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다 옮겼어요. 옮기니까 나중에 저기 보니까 저기 형제가 와가지고 나중에 돕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제사장이 하면 레위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 안 해. 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면 다 그만인 거예요. 그걸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섬기는 것도 싫어요. 이제는 헌신도 싫어요. 그래서 헌신과 이 섬김이라는 게 예전 말이야,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아잖아요. 여러분이 80년대, 90년대 정말 초창기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예? 정말 그때는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여서 정말 내가 모든 것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편한 거 좋아하고 힘들이지 않는 거 좋아하고 이제는 개척교회 찾아다닐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좋은 교회 다닐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기적이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 기적이요.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브랜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기둥교회 성도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저희 가서 내가 뭐 저희 광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저 벨 무슨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저기 뭐 새 무슨 그러면 알아주기도 하지 여러분. 거기서 명함이라도 팔고 여러분 알아주기도 해요. 그런 데 가면 굳이 여기에 와가지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기적. 여러분이 앉는 거 기적이요, 기적. 그러니까 내가 말은 말해야 돼. 감사한 거지. 그냥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앉아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지. 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투정 부리고 뭐 그런 걸 안 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또. 그런데 목사가 할 말은 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든 안 있든 간에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지. 예? 근데 점점점 뭐냐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해서 왔다 갔다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교인인 척만 하려고 그러고 신앙 있는 척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그리스도인 척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그냥 어떤 묵상 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고 다 함께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목사한 사람의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저거 맨 땅에 헤딩할 때는 내 혼자 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혼자 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 누가 있으면 혼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바울에게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 정신적으로 돕는 사람, 함께 이 생활을 돕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역을 돕는 사람.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라와 아굴라가처럼 자기의 생명을 들이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했던 그런 부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빛나고 바울의 모든 사역이 정말 활성화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유세종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붙여주는 것은 함께 하라고. 근데 레위인들이 다 쏙 빼죠. 동참하는 적 없어요. 슬슬 눈치 보고 나는 이제 섬기지 않겠다. 나는 이제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헌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다 빠지니까 결국 가는 자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5,000명이나 가는데 레위인들이 74명밖에 안 돼요. 동참을 안 해. 함께 하지 않아. 같이 가지 않아.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몇 명이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면 안 돼요. 구경꾼이면 안 되죠. 일꾼이 있어야지.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 혼자 일을 다 감당해서 얼마나 힘들까. 다 일을 감당해요. 육아에서부터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청소기도 돌려줘야 되고 뭐 빨래도 개줘야 되고 내가 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담해서 해야지. 수고를 좀 덜어줘야지. 좀 쉬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설거지는 얘기를 안 했어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느리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예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출처도 불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가지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이들이 올라가가지고 뭘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 알아주지 않는 자, 비주류에 처한 자, 그리고 어디에 소속도 없는 자, 출처도 명확한 자, 이런 자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돕고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올라가. 이들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들이 안 올라가도 상관없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저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때는 노예로. 그때는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는 노예로 성전을 졌어. 노예로.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기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어떤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지만 알아주지도 않지만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올라간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안 된다. 자발적 순종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레스가 강제로 강압을 했다면 다 올라갔을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 동의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